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지만 그중 하나가 인생은 전쟁이죠. 전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생각의 전쟁을 싸워야 돼요. 마음의 전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좋은 생각보다 어두운 생각들이 먼저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되죠. 또 우리 마음의 전쟁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 섭섭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마음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투병이죠. 우리 몸에도 병이 있어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인간관계 어려운 갈등들 참 너무 어렵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싸움을 걸고 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누구냐면 아말렉이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예라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척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되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 중에 하나는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들과의 싸움이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가르치죠.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다윗과 사울왕. 힘든 싸움이죠. 하나님 특별히 아말렉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을 싫어하는 까닭은 이 아말렉은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왜 싫어하시는지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피곤한 자, 피곤한 때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를 치는 사람들, 야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광야에 생한 걸 두고두고 기억하세요. 거의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 세웠을 때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아말렉을 쳐 죽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5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아말렉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사울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죠.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말렉과 대적을 하죠. 근데 아말렉이 끈질기죠. 자, 제가 오늘 끈질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끈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이 끈질긴 까닭이죠. 이 아말렉 후손이 나중에 보면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하만으로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 지위가 올라갔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웁니다. 이 장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23m,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매다 놓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역전이 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에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는 아주 길고 긴 전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표상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시고 온유한 걸 좋아하는데 싸우기를 좋아하고 싸움을 걸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야비한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아말렉,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죠. 여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 사단의 모형이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광야의 전투가 앞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전투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해야지 그 승리의 하나의 모델이 이제 계속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모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승리했죠? 어떻게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하도록 하고, 그런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9절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기도를 하고 있죠. 원래 모세는 싸움 잘했던 사람이고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는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고, 특별히 이디오피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애굽 전 백성이 모세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했다고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전쟁은 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 그 홍해바다를 추격해 왔을 때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기도죠. 출애굽 14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보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거든요. 사울 왕도 꽤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묘사가 다르죠. 다윗의 묘사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사울 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까닭은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고백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많이 경험해 본 것인데요.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일이나 또 굵은 하나님의 일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렸죠? 첫째로 중보기도를 위해서 위치를 잘 선정하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전망을 보면서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에 올라갈수록 강합니다. 근데 뱀은 땅에서 강합니다. 독수리가 뱀을 물잖아요. 그러면 공중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뱀은 공중으로 올라가면 맥을 못 쳐요. 독수리 대단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어떨 때는 큰 거북이를 떨어뜨려서 먹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비상해야 돼요. 그래 영적 전쟁에서 뱀, 곧 사탄을 이기는 길은 땅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땅은 뱀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독수리가 돼야지. 그래서 비상할 때에 사탄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비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기도는 두 손을 드는 것인데요. 이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세 번째, 중보기도의 손은 깁니다. 모세 기도가 손을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전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손이 하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되죠. 기도의 신비죠. 웰슬리 듀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그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만이 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은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우리 가족이 어디 있든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이 뻗어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긴 팔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기도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곳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칼보다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떤 전략보다 더 놀라운 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대신 싸우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명석한 것 같지만 그렇게 명석하지 않습니다. 가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와, 저렇게 선택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너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3장 아래로 가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합심기도에 강하게 역사하세요. 중보기도와 함께 합심기도를 드리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두 손을 잡아주죠.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기도하면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죠. 성경을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내요. 뭐 하느라고? 까똑하느라고. 유튜브, 드라마 몰아보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는 한참 한 것 같은데 보면 5분밖에 안 됐어. 성경 4장 읽으려면 씨름을 해야 돼. 영적인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하면 지치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그때 모세가 아론을 데려다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꼭 곁에 아론이 있죠.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훌이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리더십을 같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줬던 아론과 훌이 리더십을 같이 발휘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올까지는 하고. 그리고 훌의 손자 가운데 부살렐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죠. 출애굽기 38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적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적된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합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부탁하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이 꼭 손을 잡고 밤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가 축적되고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누적된 힘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건 놀라운 수학이에요. 하나가 천을, 둘이 2천이 아니라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게 하나님이 이 협력하는 이 시너지가 어떻게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8절도 보시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함께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팀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동역. 왜냐하면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동역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합심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약속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누적된 능력이 나타나죠. 스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지니라. 합심된 간구에 누적된 능력이 있어서 둘이 힘을 2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기도가 끈질겨야 되는가? 아말렉이 끈질기기 때문이죠. 사탄이 끈질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수가 끈질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기도가 끈질기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12절 13절을 보세요.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끈질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드리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주신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끈질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끈질기죠. 대단히 끈질긴 사람이죠. 모세도 끈질기죠. 야곱 정말 끈질긴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보세요. 대충 한 사람들 없습니다. 끈질깁니다. 끈질긴. 부지런하고 또 끈질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끈질기지 않으면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맺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끈질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잔 비비언은 이렇게 말하죠. 끈질긴 마음은 단기적으로든 장기로든지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조금 더 드릴까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중요한 것은 끈질기고 간절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도 끈질겨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5명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는 헌신합니다. 그 기도한 지 5년 후에 한 친구가 돌아왔고요. 10년이 더 지난 후에 2친구가 돌아왔습니다. 2명의 친구가 남았죠. 2명의 친구가 남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매일 육지에 있든 배를 타는 도중이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간에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왔다. 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한 35년의 기도를 드린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받았고요.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52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에 보면 즉각적인 기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5번째, 하나는 미래의 기도의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죠.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론과 더불어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이겼고 여호수아 내가 이겼고 우리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이겼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전쟁의 힘은 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향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여호수아를 키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회 외우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 의식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패배하지만 승리 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과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부터 작은 상을 받거나 작은 성공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축적이 돼서 큰 성공을 만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거거든요. 승리가 승리를 낳습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 섬겼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목사님이 안 계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테림 목회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서마다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 목회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모세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꼽힌 거죠.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 꼽힌 거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버금갈 뿐만 아니라 어쩌면 능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죠. 아마 아모리 사람과 전투할 때 드린 기도죠.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던 것이며 그 전쟁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여호수아란 이름이 곧 예수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전쟁을 치르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 말씀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로마 병정이 못을 박은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내려오시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죄와 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로마의 병정들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승리하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칼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기도의 손은 아주 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길은지 하늘의 보좌를 닿게 하고,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피곤찮도록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